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복심하지 아니하더니 나훈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찬양 때문에 총성이 멈췄던 실화입니다. 네,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 국경 부근에 서부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때 전선을 사이에 두고 참호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요, 언제 전투가 개시될지 몰라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1914년 12월 24일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독일군 병사들 그 진지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영국군의 진지에서도 이 노래가 따라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자기들이 독일군들이 자기가 부른 찬양에 영국군들이 화답을 하니까 얼떨떨했죠. 그런 가운데 다음 날 12월 25일이 됐습니다. 영국군의 한 병사가 모자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에서 깜짝 놀랐죠. 다시 전투가 시작되나. 그래서 독일군 진지에서 경계태세가 벌어졌는데, 근데 영국 군인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무런 무기 없이 번쩍 들고 일어서니까 분위기가 아주 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발 한 발 독일군 진지 쪽으로 걸어 나갑니다. 독일군에서도 또 병사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마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의 이름을 묻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자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은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병사들이 서로 모여서 신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전쟁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이제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이 뭐라고 그날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참호에 있던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영국군과 독일군은 한동안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최전선으로 나와 함께 그들 동료의 시신을 묻고 짧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 로버트 마일스라고 하는 대위에 글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이라고 외쳤다. 우리도 화답했고 양측에서 모여든 군인들은 오늘 자정까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중간에서 만나서 금세 친해졌고 우정을 느꼈다. 밤새도록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기적이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축구 시합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저게 1814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914년에 아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914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2014년, 100년이 지난 2014년 때 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쪽 국가에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크리스마스 정전 100주년 기념으로 리매치 경기를 진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부터 11년 전 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자, 저것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Jenkins, Oakley. No. Traute hochheilige Paar, Holy Infant, so sacred heart, sleep in hellish peace.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바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기적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은 저러질 못하죠.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런데도 포성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마리아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들판의 목자들이 생각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성의 울림을 주는 그러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목수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죠. 이 기적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아름다운 조명과 캐럴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전하는 첫 번째 성탄의 풍경은 낭만이기보다는 충격과 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아닙니까?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임신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이거는 요셉의 입장에서 배신이었고 수치였고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굽고자 하여. 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평가할 때 그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간음죄에 해당되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공개적인 수치와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맞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요셉이 자기의 권리와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리아를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뭐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긍휼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상대방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 갇힌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 이게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의롭다 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걸 의로움으로 착각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남을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다. 그리고 요셉의 의로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마음으로 갈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 거예요.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고민이 되면서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요셉은요, 감정에 이끌려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경건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면서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응답을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그 앞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요, 요셉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인간의 어떤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마리아, 자기가 약혼했던 그 마리아에게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라고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꿈에. 여러분,
꿈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더니 이런 꿈을 꿨나 보다. 그야말로 그냥 꿈으로 여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꿈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요셉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꿈속에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걸 믿어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세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예고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성경에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40일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뭘 드렸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난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는 경건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난 가난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등한히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없으면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부자의 아무리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역전 두렙돈을 주님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네,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세 번의 계시가 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파울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고민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홀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의 어떤 망설임이나 질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집 여자가 결혼 전에 벌써 임신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지라. 그대로 순종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라고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순종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계시가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다음에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 자기한테 예수님 경배하고 와서 얘기해달라 했는데 그냥 그들이 가버리니까 헤롯이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희는 이 아기와 여기 머무르지 말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가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와서 있었던 그 지역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말에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요셉은 뭐예요? 순종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가 또 옵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천사가 와서 또 그럽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여기 있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 그럼 피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애굽에서 벌써 한 3년 지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정착이 되고 살만해지는데 또 여기서 버리고 또 떠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순종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요. 당신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처럼 아무런 말이 없어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기도 아닌데 아기를 뱉다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평범한 삶입니다. 그의 삶에 큰 기적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꿈에 지시한 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땀 흘려서 목수일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다가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마리아에게 자식들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성경에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누구예요? 로버트 드 빈센조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골프 선수예요. 우리나라는 골프하면 누가 생각나요? 박세리. 저도 박세리 때문에 골프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저분은 박세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골프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58년을 현역으로 뛰었어요. 58년.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230승 이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훌륭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68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서 우승할 수 있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날 최소타를 쳐가지고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선두가 됐으니까 연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홀에서 이 타수를 기록을 하잖아요. 몇 타 쳤다. 이걸 기록하는 그 파트너 토미 아론이라는 사람이 저 빈센조가 3타를 쳤는데 4타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3을 4로 잘못 썼어요. 근데 저 빈센조가 거기다 그냥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사인을 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우승 못한 이유가 이 잘못 쓴 사람이 실수가 크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전혀 그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실수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 또 다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인이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 사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몹시 아파서 병원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아이가 죽어간다고 울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빈센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금 우승 상금으로 받은 그 상금을, 그 수표를 그녀에게 그냥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 당신의 아이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빈센조가 골프 클럽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그 여자에게 상금을 줬다는 그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그녀는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아픈 아이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다른 사람처럼 그 여자에게 속은 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을 안 이 빈센조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거나 억울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이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진짜야. 이 빈센조가 묻습니다. 정말 그러면 병든 아기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그때 빈센조가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이가 없었다니 내가 올 한 해 들은 말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는 아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게 자기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다. 올 한 해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손해보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바로 빈센조,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의 최고의 소식은 뭔가? 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최고의 소식은 뭔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 이게 바로 뭐예요? 최고의 소식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소식 앞에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의로웠고 경건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었던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저희도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